이제 5회는 중생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결과는 죄인이 죽고 죄로 죽고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그에게는 의롭다 여겨지는 칭의의 완전성이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을 죄가 있다 정죄할 수가 없고, 예수님과의 한 생명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누리기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는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바로 성화가 한 몸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완전한 영광의 몸이 아니지요. 언제 완전한 영광의 몸을 우리가 얻습니까? 최종 부활 영광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입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늘 장성함으로 우리가 달려나가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아까 잘못 오기를 못했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내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뭐죠? 거듭남이지요. 위로부터 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름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뭐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이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주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의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의해서 성도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것, 이게 뭐라 그럽니까? 칭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이 몸에다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우리 성도들의 점증적인 이 성화인 이 거룩은 떼어낼 수가 없는 한 몸체입니다. 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는 소망하며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3장 26절 보시면요,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과 한 몸에 연합이 되는 위로부터 거듭나는 이 중생에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옷 입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 것이 죽고 점점 죽고 이제 새 어떤 삶이 더 활성화되는 바로 거룩을 향하는 성화가 이제는 끊임없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거룩함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룩을 향하는 것에는 우리 안에 원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밖에서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 아브라함 때로부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 언약을 믿었던 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라고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4장 보십니다. 1절에서 3절 1절 읽어주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보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뭘 믿었습니까? 말씀, 언약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믿습니까? 육화하신 말씀 예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동일하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자, 이것은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많으리라, 이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곧 구약시대도 죄의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서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었고, 그 죄인이 의로워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칭의의 정확한, 칭의라고 하는 정확한 이 법정의 의미는요, 법정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안 보시고 뭘 보시겠다라고요? 칭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의를 덧입은 자에게는 그 의를 보시겠다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임금의 예복을 나눠주셨습니다. 예복을 벗었던 그 사람은 잔치 안에 있었지만 그 예복이 없이는 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도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그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4절 8절 보십니다. 4절에서 8절.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받아가는 거죠. 보수로 여겨지지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입니다. 이라는 것이 역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는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믿음으로 인한 이 칭의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요. 동시에요, 또 어떤 소망이, 보증이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 됐고 종말의 심판 때 우리가 영생 구원의 보증이 이미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또 동시에 뭡니까? 미래적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현재적이면서 미래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곧 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구원의 완전성입니다. 여기는 누가 구멍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원의 참 믿음은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목표합니다. 반면에 거짓 믿음은 내가 무거운 죄짐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에 안정이 생겼다, 내가 편안하다, 내가 복받는다 라고 하는 나에게 주안점을 둔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거짓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안점을 두는 믿음이지만 거짓 믿음은 나에게 주안점을 두고 내 어떤 평화를 주안점을 두는 건 그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거짓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성화가 없는 거짓 믿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어서 의로 여겨졌던 그 모델은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던 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칭함받았습니까? 받은 후에 칭함받았습니까? 받기 전이죠. 할례받기 약 14년 전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율법이 있기 몇 년 전일까요? 대충? 너희 후손이 약 400년 뒤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약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율법 받기도 전에 의롭다 칭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원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을 할례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에 행하셨던 이 구원을 지금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합니까? 내 어떤 잘하고 내 죄에 있고 뭐 그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것, 바로 이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바로 칭의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요. 자, 11절인데 자, 9절을 읽어주십니다. 주께서 그 집을 인정하지 않으신 사람 로마서 4장 9절이요. 그런 적이 고리에 할례나 구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여졌다. 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은 10절 보십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언제입니까? 무할례시지요. 11절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왜 표를 받았습니까? 무할례 때 보십시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는 뭡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것을 외적으로 인친 것, 이것이 할례일 뿐입니다. 외적 표시일 뿐입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할례는 칭의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14년 뒤에 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칭의에 대한 뭡니까? 그냥 외적인 공표, 외적 도장의 윈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할례는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외적 할례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는 할례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 혈통으로 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것이 있을 때 유대인도 구원받고 할례도 유효한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유대인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에 대한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성령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은 바로 외적인 인침이 아니고요, 바로 내적인 영원한 인침이지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 내적인 인침이 있어야지 외적인 인침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령의 인침은 지울 수 없는 내적인 뭡니까? 도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믿어서 의로 인쳐졌던 것은 좋습니다. 이건 어떤 구원의 길을 또 예시하는 겁니까? 할례가 없는 비유대인인 우리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혈통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는 동일한 구원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서 역사함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떨어뜨릴 수 없는 한 몸체입니다.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외적으로 인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세례로 우리가 구원받고요, 외적으로 이 사람이 구약시대에 하려고요, 지금 신약시대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인치는 것을 세례식이지요. 그렇죠? 자, 여기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어떤 언약을 내용이 없으니까 너와 내 씨로 인해서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 육체에서 나올 한 씨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을, 세상이 복받을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을 중간에서 이어받은 대표적 어떤 조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맞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다윗의 씨를 통해서 씨가 나라를 다스리고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언약이었지요. 그래서 이 언약을 들었었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언약을 듣고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에 의탁을 했습니다. 곧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왜입니까? 언약이 자신의 모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는 신뢰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신뢰할 때 한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한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은혜를 받는 한 연결선이 생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한 공간이 생기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한 통로가 생깁니다.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사람에게 뭘 행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이 죄인이 예수님과 떨어졌던 이 죄인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접붙여 준 것뿐입니다. 맞습니까? 저 사망의 이것을 갖다 어디에 접붙여 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전혀 이것을 변함없이 접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를 유효케 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성령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우리에게 뭐가 전가됩니까? 옷 입혀집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전혀 죄인을 예수님에게 접붙여줌으로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됩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머리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또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졌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과 일체가 된 것은, 주의 의를 덧입는 것은, 덧입은 것은 뭐가 된 겁니까? 예수님과, 다시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은 전혀 다른 것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해줬다고? 한 몸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생명, 예수님의 한 실체가 된 것이지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는 주님을 닮고자 하는 성화의 필연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유효하게 해주신 이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접붙여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중생 여기는 이중의 은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뭡니까 이중의 은혜? 중생에는 이중의 은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칭의와 예수님의 장성을 향하는 성화입니다. 다시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는 칭의와 거룩의 장성을 향해 가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 여겨지는 것과 우리의 거룩이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까 찾았던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우리가 구원만 되시지 않고 뭐가 됐습니까? 의도 되셨고요, 거룩도 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공로는 완전합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믿는 자를 완전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시에 우리는 의롭다 칭할 만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를 이루시기까지 예수님은 뭘 하셨죠?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뭐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죠. 맞습니까? 우리는 결과인 의를 받다 보니까
순종의 의까지도 함께 우리가 전가를 받은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순종의 성화까지 우리는 같이 전가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성화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칭하는 칭의도 시키지를 않으십니다. 자, 사람의 이 선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 사람이 선한 행위로 의롭다 못 받지요? 그렇죠?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예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 죄 짓고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중 은혜라 그랬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성화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중 은혜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이 완전한 성화는 부활의 영광으로 몸을 받을 때 완성되기 때문에 성화는 끊임없이 점증적입니다. 점증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현실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혜에 의해서 성화의 완전성이, 은혜에 의해서 완전한 성화의 완전성이 이미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요, 뭡니까? 칭의의 완전성을 받았고요. 동시에 거룩한 믿음의 열매로서의 거룩의 이 과정 가운데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한 우리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많은 어떤 신앙적 왜곡, 죄의 모습들이 있는 현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는 어떤 차원,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꼭 화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쓰겠다 정도면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용서는요, 소극적 단계지요. 그렇죠? 다윗은 오늘 이 로마서 4장 말씀이 4장 7절 8절 말씀이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은 단지 소극적인 어떤 그런 용서만 고백했을 뿐입니다. 자, 그것이 한번 4장 보시면 4장 7절과 8절을 읽어주십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자, 여기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죄가 가려진 사람도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죄가 헤아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구속은 여기까지입니까? 죄만 가려주는 어떤 것입니까? 아니죠. 더 나가셨죠? 완전케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만 사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입니다. 죄만 가려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것까지만 해도 은혜라 그랬는데 그를 바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이 신성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악한 모든 죄를 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세상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 덧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의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아들의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죄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방점을 찍으셨던 것은요, 아들에게 죄를 전가하시로만 끝나지 않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은혜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또 아들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은 시간도 갖고 여기 돌리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셔서 아들을 대속하시고, 그러나 그 죄가 가려지는 것, 하나님께 헤아려지지 않는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합당하도록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이 은혜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늘 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